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의 내용은 뭐가 들어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상당히 방대한 양으로 알고 있지만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또 그의 사역, 그 다음에 그의 말씀, 그의 고난, 또 그리고 그의 죽음, 부활, 그리고 성령의 약속, 그리고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약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죠. 복음서, 사복음서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 있고요.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영이죠. 서신서들도 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크리스찬들에게, 또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오셔서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3차원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던 이 3차원의 세계가 아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생이라는, 영원한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계시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온통 구석구석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은 누가 주인공일까요? 역시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누구를 예언하고 있냐면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데, 메시아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뭘까? 구약의 주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언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약은 예수를 통해서 신약의 완성을 하셨구나. 신약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세컨 카밍이라고 하는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신약의 약속에 다 응하게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응하시는 하나님, 응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계속 성경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과 완성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미 900년 1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 900년 1000년 전에 메시아의 탄생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는 어떻게 오냐면 처녀의 몸에 잉태가 되어 탄생을 할 것이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일부러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처녀가 잉태한다. 사실상 넌 크리스찬들은 여기서 브레이크에 걸리죠. 아니, 남자와 여자가 같이 연합을 해야 잉태를 하고 생명이 태어나는 것인데, 처녀가 혼자 어떻게 잉태를 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겠느냐, 이건 사실 생리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으니까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 생각에? 내 생각에. 그래서 내 생각에 성경 자체는요 3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3차원으로 시작합니까? 태초는 뭐예요? 이 세상에 시간의 처음에, 이 세상에 공간의 처음 존재하기에 처음에, 태초라고 하는 단어는 4차원과 3차원을 구분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막 잉태가 됐을 때, 어머니 태 속에서 막 수정이 됐을 때, 그때 그 수정되는 순간을 통해서 수정되기 직전에 우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다. 아무도
어머니 태 속에 잉태되기 직전, 수정되기 직전에는 없었습니다. 너무 어렵나 이거? 없었습니다. 수정되는 순간 존재가 시작되는 거죠. 물론 형체도 없고 뭐 아직 모든 것도 없지만 출발된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태초라는 단어는 우주 만물이 처음 보이기 시작하는 그 시점, 보이지 않는 세계는 4차원의 세계예요. 근데 이 보이지 않았던 4차원의 세계가 보이는 3차원으로 존재가 드러나고, 존재하는 것들은 시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수명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건물에도 수명이 있고, 나이도 수명이 있고, 동물들도 수명이 있고, 물론 사람도 수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제한을 받고, 그래서 어떤 물건은 항상 시간과 공간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3차원의 세계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3차원에 이미 들어와 있는 존재들은 이 영역 바깥에 있는 4차원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어머니 태 속에 있는 생명은 어머니 바깥을 알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시간 밖과 공간 밖의 이야기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라고 말할 때 그 잉태는 남자와 여자가 아니란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명을 그 속에 누시겠다고 하면 그건 창조주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면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최초에 하나님 인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태초란 단어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말하는 것이죠. 우주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가끔 이 동물의 세계, 동물의 왕국 하면서 아프리카 밤하늘을 보여주면 이건 우리가 어려서 시골에서 봤던 하늘의 별하고는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아프리카의 밤하늘을 보면 아주 새카맣더라고요. 근데 말이 틀리죠. 별이 어떻게 새카매요? 아주 그냥 하늘이 다 별이더라고요. 공간에 비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게 그렇단 말이죠. 눈으로 보지 않는 세계는 상상이 안 가죠. 우주라고 하는, 아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 우주라는 것을 어떻게 개념 속에 들어온다고 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 인간은 한없이 초라하기 짝이 없죠.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사이즈 속에 인간은 존재 자체가 미미한 겁니다. 아니, 지구 자체가 미미한데요. 지구 자체가 미미한데 우주의 지구는 보이지도 않는 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구 안에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가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거대한 상상도 안 되는 세계를 움직이고 통치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실 수밖에 없고 무소부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거대한 건 운영이 안 됩니다. 최근에 무슨 마이삭이 올라오고 하이선이 올라오고 태풍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우리는 뭐가 걱정은 아니지만 이 건물이 아파트가 집이 다 안전한가, 그거 하나 잘 관리하고 지켜내기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우주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우주를 관리하는 분에게 처녀가 잉태하는 게 그게 일이겠습니까? 일도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신앙은 여기서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3차원을 해석하느냐, 아니면 3차원의 불가능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냐, 이게 신앙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자체는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근데 실제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보면 동물들이나 곤충이나 아주 원시동물들 보면 자웅동체도 있습니다. 몸에 남성과 여성, 수컷과 암컷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수정을 하고요, 스스로 생명을 낳기도 합니다. 어떤 동물은요, 암놈이 순놈 없이도 알을 낳기도 합니다. 무정란 이런 날 때 알을 낳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성 생리학자들 보면 동물의 세계 속에서는 그냥 암컷이 혼자
새끼를 낳던 알을 낳던 그런 자연적인 현상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전문적인 세계 속이죠. 그러니까 굳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과학적인 생리 현상 속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세계 속에서도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이건 뭐 되냐 안 되냐 우리가 따질 영역은 아닙니다. 메시아가 왜 처녀가 잉태해야 되느냐?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가 있으면 원죄가 따라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담의 범죄가 그 원죄를 타고 들어오니 죄가 없는 그 태생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남성성이 없는, 남성이 어떤 육신의 아버지로 받는 원죄가 없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는. 그러니까 이 구절 하나는 상당히 신학적이나 신앙적으로나 우리가 아주 중요한 관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려면 반드시 처녀를 통해서 잉태가 돼야 돼요. 아버지가 있는 집에 몇째 아들로 태어나서는 그가 메시아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게 벌써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의 탄생은 이 구절을 이루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왜 그랬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해가 왜 안 됩니까? 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그 부분을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믿는 사람이지만 그런 기적에 대해서는 이해 영역이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학교에서 배우고 살면서 경험했던 인생은 이렇다라고 하지는 이 고정관념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틀을 깨는 것이거든요. 내가 끼고 있는 안경을 벗어 던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여기서 흔들리는 이유는 육신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미리 알려주지 아니하고 겪게 했을까요? 이걸 한꺼풀을 뺏겨 나가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주의 사자는 4차원입니다. 3차원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꿈속에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3차원과 4차원을 구분하기를 아주 좋아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뒤섞여 있어요. 3차원과 4차원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암암리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섞여 있어요. 그러면서도 처녀가 잉태해서 자식을 낳는다, 아들을 낳는다 그러면 에이 그럴 수가 있나?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성경은 성경대로 읽고 과학은 과학적인 사건으로 따로 분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리를 하면서 제가 자꾸 우리 의식 속의 사고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시키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과 마음에 그 세계 속으로 자꾸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관념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사자는 4차원적인 역사.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말씀한다는 얘기는 4차원적인 사건은 4차원이 해석을 해야 돼요. 3차원에선 4차원 사건이 해석이 안 됩니다. 과학이 해석합니까? 물리가 해석합니까? 뭐가 해석을 합니까? 하늘에서 와야 하늘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누가 이해시키느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잘 들어보십시오.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씨에서 한 메시아가 나올 거라 그랬는데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밝히는 이유는 지금 메시아가 이곳에 잉태된 것은 오다 가다 걸려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다윗의 씨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가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적적인 사건은, 내 생각을 벗어나는 사건은 두려움입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내가 아무래도 마리아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낳고 어느 남자 아이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저 마리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데려다가 그 아기를 키우면 주위에서 뭐라고 말할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마리아를 도로 돌아버리게 될 때 마리아가 상처받지 않을까? 뒷수습은 어떻게 하지? 진짜 영어로 말하면 크레이징 점핑, 미치고 환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두려운 것이죠. 불안한 것입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말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 말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단어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사례도 없고 판례도 없고 경험도 없고 주위에 들어본 적도 없고 정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땅에 익숙해 있는 우리에게 성경을 펼치면 상상도 안 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 속을 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설명을 합니까? 여기에 설득을 합니까? 이해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입니다. 4차원의 세계는 선포지 3차원의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고 설명합니까? 창조하시니라면 끝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설명해야 합니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태어나고 존재하는 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뭐합니까?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선포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신약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러시되 뭐라고 말할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 응하는 것이죠. 하셨으니 그 다음 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라.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왜 하나님은 꿈에서 말씀하실까요? 그래 걸어오셔서 여기서 말씀하시면 좀 좋겠어요. 왜 꿈에서 말씀하실까요? 4차원의 세계가 3차원과 만나는 공간은 4가지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4차원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환상에서 만나는, 꿈은 인간이 생각 속으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같이 겹치는 부분이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꿈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을 만날 수 있고, 꿈꾸는 자가 내 꿈이 너를 이끌어 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어 속에 만나시죠. 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도 우리는 왜 말씀을 할까요? 왜 말씀을 읽을까요? 사람의 말은 과거도 갈 수 있고 현재도 말할 수 있고 미래로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 속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아주 신나는 말만 해보십시오. 야 괜찮아, 좋을 거야, 너 정말 잘 될 거야. 혹시 누가 마음에 안 들어도 괜찮아 다시 해봐, 일어나봐, 해보십시오. 딴 때 같으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야 그거밖에 못하냐, 아유 짜증나고, 아유 힘들고. 여러분 이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그대로 나를 고치싸듯이 나를 감싸서 나를 짜증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낙심되게 하고 내가 풀이 죽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하루 종일은 무조건 야, 멋있어, 그래 잘 돼, 아이고 잘하네, 박수 막 쳐주고 해봤어요. 그런데요 내가 신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4차원이에요. 그게 4차원의 영역에 꿈이 있고 언어의 선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가 있나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미래의 것을 지금 현재적으로 바라보고 확신하는 거거든요. 이 미래는 4차원의 영역입니다. 우린 미래를 갈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3차원적인 존재라 미래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꿈으로 갈 수 있고요, 말로 갈 수 있고요, 생각으로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확신으로 갈 수가 있어요. 확신하면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은 조 목사님 말씀하시는 4차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만나는 이 가가 네 군데, 딱 네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4차원의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왜 꿈을 꾸는지, 왜 말씀의 선포가 중요한지, 왜 생각을 지켜야 되는지,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콘크리트처럼 베이스멘트가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조 목사님은 은퇴하실 때쯤 돼서 거의, 제가 미국에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니까 2003년 정도에 마지막 거의 은퇴를 앞두시고 캘리포니아 몬트리올에 있는 곳에서 그때 메시지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아주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길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한국 목회자 세미나, 저녁에는 미국 사람과 다 초청한 세미나를 할 때 아침에는 한국어로, 저녁에는 영어 통역으로 해서 똑같이 설교를 하셨는데, 저는 그때 제 목회 사역에 엄청난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까지 내가 왜 이 순복음 메시지를 하면서 해야 했는지 하면서 4차원의 영성이라는 단어를, The First Dimension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시면서, 책은 이미 나와 있었지만 거기서 그 말씀을 쭉 하실 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은퇴하실 시점에서, 그 전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한국에서 그거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1970년대 영어 설교를 제가 조 목사님 열교 설교집을 보니까 이미 그때도 꿈은 있었어. 그때도 생각이 있었고, 그때도 밉술의 고백을 선포했고요, 그때도 확신에 대한 믿음과 생각에 대한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그걸 못 받아들였습니다. 4차원은요, 4차원의 세계는 못 받아들입니다. 3차원에 갇혀있는 사람은 성경을 학문으로 보고, 성경을 무슨 가르침 대상으로 보고, 성경을 무슨 통독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읽는 걸로 보고, 성경을 쓰는 걸로, 나쁜 건 아니지만 좋은 거죠, 쓰는 걸로 그치면 그 세계는 왜 통독하고, 왜 쓰고, 왜 읽고, 왜 암송을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4차원의 세계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3차원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4차원의 세계가 덮여지고 3차원으로 접근을 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순복음교회 이단이니 어쩌고 저쩌고 한창 했을 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셉과 같은 상황입니다. 처녀가 잉태여 아들을 낳으리냐는 소리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고, 저 무슨 소리냐, 똑같은 교회 간판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First Dimension이라는 책은 세계를 돌았을 때 1000만 부 이상이 팔려 나갔습니다. 그 여는 사람들이, 4차원의 세계에 목마른 사람들, 눈을 뜨는 사람들은 다 그 세계 속에서, 세계에서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조 목사님 개인적으로 목사님 어쩌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순복음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복음이 아니라 조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라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 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을 뿐이고요. 제가 왜 4차원의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침을 튀고, 침 튀면 안 되겠지만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뭐냐면, 4차원으로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4차원의 영성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갈라내 버리잖아요. 잠이란 얘기 지금 하면서 제가, 잠은 육신적으로는 3차원의 세계지만 그 속에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고 하면 4차원과 3차원이 만나는 것이거든요. 크리스찬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 예배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우리 경배의 고백이고요, 기도는 부르짖음이고요,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말씀했고요,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예물이 내 손에 있는 것과 하나님께 드려진 것과 다른 것은 뭐냐면, 내 손에 있으면 나의 자산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거의 습관처럼 익숙하게 제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게 저한테는 배어져 있지만, 어느 날 자연스러운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 왜? 의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각조각 잘라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의미를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한 단어 한 조각까지도 의미를 알고 논리를 알고 왜 그런지를 내 마음속에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이해가 된 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해가 된 건 뭐가 되냐?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똑같이 저처럼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어느 성경을 어떻게 펴더라도 4차원의 세계에서 관점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에게도 말씀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저는 성경 속에서 이 관점을 보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의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이 내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활짝 열도록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여도순복 안산교회 성도들,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분들에게 4차원의 영역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알고 싶어요. 그 속에 대해서 눈을 뜨고 싶어요. 그렇게 그 말씀에 대해서 더 채워주기 원해요 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펼쳐 놓아도 그쪽 세계에 대해서 그냥 끝도 한도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제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도 여러분 속에서도 그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그렇게 끌고 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과 사고가 가득 차 있으니 가는 곳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가지고 세상을 바꿔놓고 있잖아요. 빛이 들어와서 어둠을 막 쓸어내고 청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은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께서 하시던 사역을 이제는 너희가 가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믿고 따르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는 이미 정죄를 받았다고 하는 거입니다. 믿고 따라오면 할렐루야고, 믿지 아니하고 하거든 이미 정죄를 받았으니 그건 또 우리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조용히 하고 앉았다가도 이 4차원의 세계만 나오면 막 눈알이 번쩍거리지 않습니다. 요셉이 정해서 오늘은 제가 한번 잘라봤어요.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요셉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도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아요. 전통대로 하지 않아요. 내 기분과 감정대로 하지 않아요. 내 판단과 계산대로 하지 않아요. 주의 사자의 무엇대로 합니까? 분부대로 행합니다.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행하여. 들어오기 전에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했을지 모르지만,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대로 행하여. 말씀대로 행하여. 그게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4차원이잖아요. 우리의 삶은 3차원이거든요. 그러면 신앙은 뭐냐? 4차원의 말씀, 성령의 능력, 4차원의 능력, 기도, 하나님과의 기도의 접촉, 터치, 찬양, 하나님의 준 은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분부대로 행하여. 이게 우리가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이유는 뭘까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보존되게 하는 것이죠. 마음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라고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사렛 사람 예수에 대한 예언과 완성의 모습이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병을 짊어지신 예수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한 번씩 집었던 건데, 왜 나사렛 사람이라고 성기록됐을까? 이미 구약 성경 속에 다윗의 시에서 이세 줄기에서 태어날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거기서 자라시니 예수를 뭐라고 부른다?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다. 이유가 뭘까요? 왜 예루살렘 예수라고 하지 않을까요? 가장 낮고 천한, 소외되고 어려운 곳에서 말귀에 태어나시고 낮은 자를 찾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말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낮은 곳에서부터 섬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부잣집 예루살렘 왕궁의 예수가 아닌 나사렛 예수를 이름 붙여주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병을 짊어지신 세 번째는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자신이 생명을 내어주시기 때문에 자신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치료받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연약한 것과 무거운 것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는 거죠. 짊어지셨도다. 짊어지셨도다.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우리 권사님들 뭐 다 6.25 이후에 자식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셨습니까? 무거운 짐. 물론 우리 아버님들도 마찬가지. 다 무거운 짐을 부모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습니까? 아이에 대해서 본능 아닌가요? 그건 뭐 동물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뭐 곤충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새끼를 위해서 그 짐은 새끼에게 지게 하는 그런 동물들도 없고 곤충도 없더라고요. 그건 애미가 다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근성이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신성 모독 같은 생각인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다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순간 난 이제 교주가 되는 건데,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가 보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이요. 그 거대한 창조주가 우리 한 사람 꼬물거리는 피조물들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실 것 같아요? 도끼 눈을 뜨고 똑바로 안 해 이렇게 쳐다볼 것 같습니까? 아니 뭐 만만해야 기합도 주고 뭐 너 똑바로 해 이거 하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그분 앞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따라오기만 하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내가 심지 않고 내가 짓지 않은 거, 내가 하지 않은 열매 맺게 하고 그 집을 주겠다고 다 은혜였어요. 거기서 네가 철광석을 얻고 옥토로 인하여 나를 찬양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딱 하나 있다고요. 우리한테 인정받고 싶으신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신앙 고백은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인정해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너는 홀로 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안고 가는 존재라는 걸, 그걸 인정해라는 거예요. 풍랑과 파도 때문에 두려워 떨지 말고,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두려워 떨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면서 책망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절망이 다가온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정이 안 되니까, 지금 내 문제가 더 커 보이니까, 이 상황이 더 커 보이니까 내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풍랑과 파도가 더 커 보이니까, 배 안에 주무시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는 얘기는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기도 자체도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비로소 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나마 생각이 돌아오니까, 주님을 깨우고 인정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지만 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왜 두려워 떨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것을 믿어야, 뭔 소리입니까? 인정하라. 그가 계신다. 그를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리워드, 보상이 있다. 인정하면 따라오는 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만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대한 예언과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러나 그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도 이미 구약 성경 속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 차곡차곡 이루어져 가더라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46절 볼까요? 12장 46절에 보면, 자, 12장은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를 때
그 밤에 죽음의 사자들이 피가를 본즉 넘어가리라. 패스 오버, 위를 넘어가는 걸 유월절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고 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표시와 같거든요. 우리가 성찬 예배 때 그 피로 유월절 어린 양 찬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덮임을 받는데 여기에 그의 뼈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양에게 특별한, 보통 죽으면 뼈를 꺾습니다, 확인하느라고. 그러나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 왜 그런 일이 필요한가? 구약의 예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뼈도 꺾지 말지며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6절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그 사람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로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두 사람의 뼈는 꺾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죽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에 이르러서는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이 응하게 돼요. 이렇게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한 성경이 어떻게 돼요?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를 찌른 자가 보게 되리라라는 말도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스가랴 12장 10절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자신들이 찔러놓고 자신들이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보니까 그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도 역시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응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당연히 예언이 이루어지니까 중요하죠. 예수님의 사역이 예언대로 또박또박 이루어졌다는 것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우리에게 될 일이죠. 앞으로 될 우리에 대한 예언의 모든 미래의 말씀이 구약의 예언이 완성되어 예수께서 이루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계시록의 예언이 어떻게 될까요? 또박또박 다 응하여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 미래 예언을,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신부와 같거든요. 그리스의 신부가, 신랑이 다시 온다. 그날에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한다. 근데 신랑이 안 와봐. 신부는 뭐예요? 아유, 내가 속았네 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속을까봐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설마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리스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먹고 싶어도 먹지 아니하고 가고 싶어도 가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하지 아니하고 때로 절제하고 경건하며 스스로의 삶을 근신하는 이유는 신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랑이 좋아하지 않는 것,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의 신부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린 스스로 절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랑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신랑이 오실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부의 영성을 키우는 것이죠. 오늘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19 시대는 어쩌면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는 참 힘들고 어려운 고비 같으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애굽은 애굽대로, 광야는 광야대로, 가나안은 가나안대로,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하나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나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것을 다 응하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매 순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